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반드시 찾아야 할 답입니다. 어떤 답은 그닥 필요하지 않는 답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 치다가 답을 찾는다, 시험 망쳐도 괜찮고요. 이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것이 없다면 사실 그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 내가 볼 때 지금 급하고 꼭 필요한 답을 찾아야 되는 세상적인 시험을 잘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시험을 망쳐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그게 다른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답을 줄 기회를 한 번 더 줄 텐데 절하라는 거죠. 우상에 절을 하는 것이 그게 너희들에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상 비웃은 겁니다. 그리고 괜찮댔다고, 그렇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게 답을 가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답을 가지고 야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이야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상 말들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육신적인 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데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야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얘네들이 걱정하냐?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랴. 여러분 우리 이 답이 없으면 전부 다 육신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엉뚱한 것을 가서 열심히 찾고 살아야 돼요. 그게 다인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게 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적으로 키웁니다. 예배 다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기도 놓치고 그러고 키우고 있습니다. 돈 벌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소홀히 합니다. 세상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마무시한 큰 바벨탑을 짓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걸 무너뜨리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보고 야, 너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이게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너 누군지 모르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일들 했는데요. 주님이 그러면 나는 모르겠는데 너 누군데? 무슨 얘기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그게 성공인데 그게 답인데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간간히 교회 나오고 간간히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무슨 답을 가져야 될까요? 모든 자물쇠는 열쇠가 있죠. 여러분 교회 올 때 보면 그 교회 자물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그 키가 있는데 그 키로 열어야 그 교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집에 키 가져와가지고 그거 교회 아무리 수주되면 큰일 납니다. 그 안에서 그 부러지면 다시 갈아야 돼요. 그거 자물쇠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키가 있는 겁니다. 그 답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9편 말씀 나눌 때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다. 환난 속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말하자면 mighty fortress. 그러니 뭡니까? 환난이 오는데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있으십니까? 그 답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큰일. 왜냐? 무너질 그 모래성에 가서 여러분들이 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그 산성, 그 하나님. 내가 그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냐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녀 교육은요. 우리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이걸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고 그래서 말씀이요. 기도요. 그래서 올바른 헌금이요. 그래서 찬양이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자라는 겁니다. 세상 기준대로 멋들이게 키워놨는데 뭡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턱 임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답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답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도 금요일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만나 뵙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이제 우리 온 재직들, 중직들 수요 예배는 물론 우리 계속 오니까 금요 예배, 새벽 기도는 꼭 우리 재직들 다 참여하도록 제가 계속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려요. 장로님들이 꼭 솔선수범해 주셔야 된다고. 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요.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는 다 알고 해서 해야지 알고 하면서 실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런 많은 응답과 역사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며 인도하고 계시는데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진짜 이제 우리 후대 살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그 토요학교 시작했거든요. 그 어제 또 남전도에서 이 청소한다고 와서 완전 남전도에 많이 오셨어요. 유정모님하고 정대순 집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다 하고. 그래서 우리 소목사랑 저도 나가서 좀 돕고 이렇게. 와서 보는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북적 막 뛰어놀고 막 그죠? 그렇게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열심히 뛰어댕기고 그리고 체육관에 뛰어놀러 가고 막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게.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막 편하게 노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느냐.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한글 배우면서 음악을 배우면서 악기를 배우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축복이 아니겠냐.
우리가 무슨 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야 되겠습니까?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났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 문제야 풀다가 못 풀면 그만두면 점수 안 받으면 되잖아, 우리가. 그죠? 인생에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으면 여러분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답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무슨 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냐 말이에요.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일하시고 바쁘시고 힘드시고 또 우리 렘너들 공부하고 가정도 꾸미고 막 여러 가지 다 바쁘지만 여러분 이 답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야 될 게 뭐겠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될 그 답은 뭡니까 지금? 오늘 그 답을 내리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또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냥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좀 괴롭고 그 갈등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시몬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뭡니까?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십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빌립하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야. 그죠? 예수님께서 한 명씩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지금 평생 이 복음 운동할 제자들을 찾아서요, 한 명씩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그런 거예요. 일부 빌립을 찾으신 거죠. 빌립을 찾으셔서 빌립을 만나셔서 얘기합니다. 나를 쫓아와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동네인지. 그리고 헤롯 왕 시대 때는 이 갈릴리가 어떤 취급을 어떤 동네였는지. 이 갈릴리는요, 헤롯 왕 시대 때 이 헤롯 왕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쪽에 굉장한 헬라 문화 영향을 많이 받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목욕탕도 세우고, 그죠? 운동장도, 경기장 같은 걸 세운 겁니다. 에리나 같은 걸 세워가지고 굉장히 헬라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던 동네예요, 갈릴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들은 갈릴리라는 지역을 아주 좀 우습게 본 겁니다. 경멸과 조롱, 컨템pt 이런 눈으로 본 거야. 저 갈릴리 저것들 이방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 건물도 짓고 목욕탕 저 이방 사람들 하는 그거 짓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갈릴리 동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립을 불렀죠. 그랬더니만 이 빌립이 뭡니까? 가서 나다니엘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드레를 불렀더니만 안드레가 시몬한테 가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빌립을 불렀더니만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지금 성경을 풀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지금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지금 빌립은 흥분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답을 얻으니까요,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어. 누군지 알아, 너? 나사렛 예수야, 바로. 어마어마한 비밀, 답을 찾은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어렸을 때 예수 사람 내 친구들한테 말을 못했냐?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나는 믿었지만 저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설명을 못 하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요. 야, 진짜 이게 왜 우리가 이걸 못 가르쳤을까, 이거. 어째서 말하자면 교회가 이거를 몰랐을까 말이야, 지금. 이 간단한 이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성경에 다 설명되고 있는 이 사실을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답을 내립니다. 어느 정도 답을 내렸냐? 나다니엘에게 바로 찾아가서 같은 동네 사람이라 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 모세가 율법에 얘기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내가 만났어.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나름 낙심돼 있죠. 지금을 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한 기독교인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뭐 무슨 일 때문에 뭐 이렇다 저 일 때문에 왜 그래 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무슨 답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끝내셨다는 거죠. 그 답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문제와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란 참 답은 언약을 잡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다 한 겁니다. 이 메시아가 성경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다 알았겠죠, 이걸 알고 있는 나다니엘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 배경과 환경 속에 나름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에 와서 얘기해도 그래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낙심이 됐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봐라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뭐냐? 갈릴리 가운데서도 깡촌 저기 총구석 거기, 야 여기서 무슨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낙심돼 있으니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여러분 낙심된 사람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안 들립니다. 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낙심돼 보면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딱 묶여 있으면요 그거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야 여기 나사렛 동네인데 예수님은 또 베들레헴에서 올 거고, 말이 된 소리야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데, 되겠어 이거 되겠냐 말이야. 내가 여지껏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거 되겠어? 또 뭘 또 무슨 393이 무슨 우주 시대, 유니버스 시대가 뭐 맨날 CBDIP 뭐 망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세 가지 뜰 뭐 하나면 족한데 뭘 또 세 가지까지 말해야지. 계속 우리 머릿속에는요 낙심돼서 불신앙이 나고 나옵니다. 빌립이 그럽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로되 와보라. 무슨 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와서 한번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야 와서 한번 만나봐.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황하고 갈등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야 일단 교회 한번 와봐. 이 정도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 너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이거 한번 들어봐. 이 정도 답이 있습니까? 네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답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 답을 가졌어요.
만나고 나서 답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답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멍하니 앉아있으면 안 돼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와서 나를 멍하게 딴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내 인생에 참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진짜 아무리 봐도 이 기도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사건과 일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이 일 저 일 삶을 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왠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잘했다 할 때 저는 잘한 그걸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 꽤 됩니다. 저는 저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일을 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을 잘하는 교회 와서 일을 잘하는 사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 어느 날 일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거든. 그래서 일을 잘하는 걸 보지 않고 저는 뭡니까? 말씀 따라 일하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걸 열심히 해버린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미 이건 안 해,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계속 말씀을 줘도 안 되는 거 왜냐? 이미 내 마음속에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안 할 거야.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러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나다니엘이는 나다니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 빌립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보니까 와서 봐라 말이야. 와 봐. 실제 만나봐야 되는데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꽉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골라 듣습니다. 이렇게. 이건 아니가 싹 골라가지고 이렇게. 큰일 날 뻔했네. 버려버리고 그죠? 내 생각에 맞는 걸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왜 흑암을 꽂고 기도하냐?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내 생각에 딱 사로잡힌다 그 말이에요. 언약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7가지 계속 얘기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에 눈 뜨면 여러분 그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재직 훈련 때 제가 아마 종이 들어가면 한번 다 써보라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7가지 한번 써보자 이게. 괜히 말했나요 제가? 괜히 말했나 이게? 혹시 걱정돼서 안 오시는 건 아닐지. 왜냐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걸어가면서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삼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살리냐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락방 접하면서 계속 했던 기도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업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결정을 져야 돼요. 너의 보루 속국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절대 할 수 없는 생각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뭡니까? 노예요, 포로요, 속국인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당신은 모른다고.
여러분, 그거 다 알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도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왜냐? 완전 노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도 계속 얘기입니다.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잔뜩 먹었는데 나와서 이게 뭐냐? 여러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참된 자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스스로 노예가 되고 스스로 포로되고 스스로 속국이 돼야 됩니까? 뒤바꿔야 됩니다. 오늘 나다니엘이 빌립과 대화를 하면서 바뀌어집니다. 참 놀랍죠? 빌립이 와서 야, 입 닥치고 와 봐라. 그리고 데려간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나다나엘이 야,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여기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너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빌립이 뭐랍니까? 와서 봐봐 한번. 친한 친구였겠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갑니다. 47절에 그래서 결국은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낙심되었고 많이 지쳐 있었지만 사실은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있었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야, 인본주의 내 것 챙기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말했어도 빌립이 와서 봐라라고 하니까 그래 가보자. 간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친구가 하자 그래서 합니까?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야 하고 나랑 뭔가 맞아야 하지. 친구가 아무리 하자 해도 절대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모든 부분에 그렇죠. 그렇죠. 남말 잘도 안 되고 자기가 꼿꼿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겠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꿋꿋이 하나님 말씀 따라 최고죠.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안 바꿔 이게. 끝까지 자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이 좋다 저런 면이 좋다 제가 볼 때는 그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방향 맞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걸 보고 온유한 자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온유해서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서야 됩니다. 내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일도 있지만 결국에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여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마귀는 그거 못하게 하겠죠. 성령께서는 그거 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왔습니까? 주일날. 그럼 막말로 집에서 듣지 교회까지 여기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획과 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기억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말씀 따라 순종도 못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뭐가 인생입니까 진짜? 누군 그러더라고요. 멋지게 벌어서 멋지게 살고 이게. 저는 미국 사람 그 스타일이 보니까 한편으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젊은 애들 보니까 돈 벌어가지고 저금을 안 해. 돈을 얼마큼 벌어가지고 놀러가. 또 돈 벌어가지고 또 놀러가. 돈 안 모으냐? 야, 짧은 인생 멋지게 산다. 그래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보면요, 돈 벌어가지고 쓰지도 않아.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가 멋진 인생일까요?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모으는 인생? 조금 찔끔 벌어가지고 펑펑 쓰는 인생? 굳이 돈 얘기 나오면 헌금 제대로 하는 인생이 그게 멋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인생이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은 다윗이었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사는 자가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가슴 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보시는 걸 내가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다나엘이 딱 만납니다. 나다니엘을 보시면서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 듣는데 기분 나쁠 사람 한 명도 없겠죠. 주님께서 저를 보고 너는 참 코리안이요.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이구 땡큐. 막.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는데 나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이게 설명하자면 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더니 나다니엘이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듣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책이 기록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렇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란 말은 메시아란 얘기인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안 믿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나 그때 안 믿은 거에서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싸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것은 죽고 하나님의 것이 살아야 돼요.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네가 빌립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사실을 정확히 잘 못 깨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조금씩 변해져 가야 됩니다. 이 은혜를 3년 동안 받았는데도 제자들 못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심지어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그런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지금은 믿기 어려워지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안 될 것 같지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이 발견돼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지금 나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오직 예수로만 해결될 수 있구나. 내가 일주일 내내 그 예수를 만나야겠다. 예배를 통해 만나고 정시기도를 통해 만나고 정시 예배를 통해 만나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볼 때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가능케 되어진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망대를 계속 만들게 하신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망대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망대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답인 거예요. 이걸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많은 일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망대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과 이 답과 이 체험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놓고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임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갈등을 여러분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이 발견돼야 돼요. 그게 갱신인 겁니다. 위기가 옵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기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라, 그 말인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 될 답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입니다. 절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절대를 모릅니다. 왜냐? 오직할 필요가 없거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세상적인 거 다 준비되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오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오직에만 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꿰부실 것인데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오직 성령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닌 겁니다. 왜냐? 현실이 너무 큰 거야. 너무 낙심이 돼서 오직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외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오직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답을 내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 내가 이 오직에 대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에만 되는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오직의 답을 내린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뭡니까? 오직에 대한 답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 이 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베드로가 고백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진짜 맞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근데 왜 종교가 일어나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큰일. 해결이 안 될 뿐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돼요. 즉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위로 속에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해든 그 문제 해결하시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안에서 봤다 그 말했는데 나다나엘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나다나엘이 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힘입으면 뭡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싸우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종교가 나오죠. 율법주의가 나오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인본주의 나오죠. 모든 악한 것들이, 틀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모릅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돼야 되는데 각인이 안 되는 거죠. 각인이 안 되니까 뿌리가 안 내려요. 뿌리가 안 내리니까 망대가 안 세워져.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체질이 안 변해.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어. 여러분, 각인 체질돼서 각인 뿌리 내려고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21세기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를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체질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각인시키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 믿겨지는 거 있죠. 왜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 성삼위, 우리 장로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면 답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입으로 백날 예수는 그리스도 외쳐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면 답이 없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아무리 읽고 외워도 그 능력 축복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이 순간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답이 없는 겁니다. 렘넌트들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를 열심히 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것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을 놓고 뭡니까? 산업을 살리자 맞는데 진짜 산업을 살리려면 보좌의 축복이 해야 되는 거예요.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이 없으면 여러분 산업 여러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산업 돈을 벌어도 그거는 살린 게 아니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면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에 대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생을 걸고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처럼 회당에 가서 이 메시아 언약을 매번 듣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가서 바울이가 얘기합니다. 니들이 평생 붙잡고 들었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다. 이거 전하고 싶어서 간 겁니다. 답 가진 자들. 사람들이 이럽니다. 가정복음 어렵다고. 여러분 답을 가지세요. 진짜 답 가지면 됩니다. 아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여러분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딱 그 답을 누리고 있으면요. 답을 가진 자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있어도 그 빛은 보이는 겁니다. 그 빛을 향해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들은 빛이라. 그래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오셨다는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너에게 임하는, 당신들에게 임하는 영적 문제, 재앙, 저주,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하셨다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이 답이 없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답이 없는데 남들한테 이 말 한마디도 못 듣다, 그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치사하지만 맨날 육신적인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말 안 합니까? 요거는 나만 먹어야겠다.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하고, 새끼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집에 사서 냉장고 딱 사놓고, 자물쇠 딱 걸어놓고, 내가 먹고 싶을 때만 자물쇠 풀어가지고 냉장 딱 먹고 싹 집어넣고, 그럽니까? 절대 아니죠. 아니,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도 얘기하는데, 맛있는 음식 하나 먹어도 야, 이거 맛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답을 찾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못 찾았어. 이 답을 어떻게 찾냐?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안드레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빌립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 오직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이 보이면 절대가 보인다니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계신 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움직이시냐? 그래서 절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뭡니까? 절대 언약. 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걸 깨달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여정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가냐 못 가냐는 거예요. 광야길은 반드시 갔어야 됐어요. 왜냐? 가나안. 여정을 갈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 절대를 못 보고, 절대 계획을 못 본 겁니다. 절대 언약을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들러리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금요일 날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재직훈련 때 진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재직들 다 와야 됩니다. 중직은 필수입니다. 장로님들은 정말 생을 걸고 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우리가 생을 걸고 안 하면 못 이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절대 흑암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치고 들어오고 저기서 치고 들어오고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모여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핑계, 이유 다 버려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버려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버리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답이 있어야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 앞에 떳떳이 섭니다. 이 답이 없으면 절대 자녀들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 세상 앞에, 2, 3실 앞에 떳떳이 서게 되어지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라고 말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계속 넘쳐 흘러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게 교회 부흥이라. 우리가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 의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캄캄한 이 지역에 빛, 이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을 보는 사람들은, 어둠을 알고 빛이 나는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평안하에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붙잡고 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 깨닫기 전에도 세상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야, 이게 생을 거는 사람도 뭔가 다르다니까요. 뭔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는 사람 보면 다르다니까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야, 이거는
언약으로 답을 못 내리면 못 하겠구나. 언약으로 답을 내렸는지 어떻게 하냐? 기준이 기도라고 말인 겁니다. 그죠? 이걸 봐버리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기다려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마가다라방에서요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딱 모이고 힘을 얻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 하실 수 있으면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께로 오는 것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나에게 오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절대의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갈등, 재앙, 문제, 위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에게로 와라.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말이지 저거는 말이지 이건 되고 안 되고 이걸 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이거 못 깹니다. 진짜 주님이 와라 이걸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진짜 믿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안 깨면 못 나갑니다. 예수께.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꽉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수 열심히 바울 쫓아다니다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향해 떠났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우리 이게 세상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 운동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좋은 옷 좀 사고 좋은 차 사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 못한다고 말인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걸 못하는 겁니다. 왜냐? 다른 거 하고 있느라고. 여러분 이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 하는 것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뺏어가신다. 이거. 만약 하나님 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구슬리면서 광야길에서 얘기합니까? 아 이것들 대단해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한방을 하고 나더니 완전 돌아섭니다. 안 간다 이제 갈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재직을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신 그 언약의 반대는요.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셔. 배고프다 막 밥 달라 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밥 줍니다. 밥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시겠다는 거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오늘 피곤하셔서 오늘은 안 하고 싶어.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는 그거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내가요 내 걸 내려놓고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짐이 무거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더니 안 될 사람은 이래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 답을 줘도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유 하나를 들자면 이겁니다. 제가 대학교 가니까 애들이 다 그래요. 그 음악
그 과목을 하나 듣는데 이건 easy A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쉽게 A 받을 수 있대. 그 말에 저도 바로 선택했죠. 막 이렇게. 바로 선택했는데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찾아가지고 언놈이 이거 easy A라고 해가 쉽게 A 받냐고 막 했더니만 그 무슨 말이었냐면 숙제만 하면 A라는 거야 이렇게. 별 어려운 게 없어. 공부 양이 있지만 읽고 쓰고 해서 내면 A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easy A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A 받는 거예요. 완전 한국 사람은 도둑놈 심보 이렇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A 받는 거 봐. A 못 받았다니까요, 저는. 끝까지 쉽게 A 받는다고 하는 놈들 욕하면서 A 못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야, 이거 쉬운 거, easy A가 아닌데? 이러고 다녔어요. 나중에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가 할 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광야길, 그죠? 불신앙만 하지 않았으면 일주일, 길어야 2주 만에 갈 거를 자기들이 불신앙해 놓고서 결국에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야 될 결단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기도 24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 걸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누굴 만나든지 너 예수 믿어. 오직 예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 믿으면 돼. 그렇죠. 그 오직과 그 유일성과 그 재창조와 그 절대의 답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먼저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말 안 하고 싶습니까? 이 답 없이 방황하던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었던 그때 복음 깨닫고 나서 야, 이렇게 있다가도요 누가 뭐 하면 확 보이는 거 있죠. 야, 저거 예수. 대화하다가요 사람들이 툭 던지는 질문 속 야, 예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 나가서 전도 캠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자기 꿈꾸는데 죽을 꿈밖에 안 꾼대. 너무 무섭고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대. 무슨 꿈을 꾸냐. 집에 장미꽃이 펴있는데 어느 날 싹 다 말라 비틀어 죽더래. 자기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누가 와서 장미 다른 꽃을 하나 딱 심으니까 집안의 모든 장미꽃이 다 살아나더래.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이거.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인간에게 닥치는 영적 문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누가 와서 꼽아주는 그 장미 그리스도가 네 가정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줬네. 예수가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가정 살릴래? 아니면 안 믿고 죽을래? 살리고 싶다고. 영접하자고. 그 영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만나기 힘들었냐. 이 여자를 만나려고 어느 한 사역자가 몇 달을 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들어갔는데 집에 있어. 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놀랄 겁니다. 제가 복음도 전하기 전에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야. 그래서 복음 얘기한 겁니다. 영접하자니까 영접하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 답이 평생 가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평생 이 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찾아야 될 이 답을 찾고 일평생 오직과 절대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망해가는 이 시대에, 재앙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신 이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을 살리며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빛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